설명되지 않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작년에 넷플릭스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가족 드라마입니다. 거기서 주인공의 아들이 찹쌀떡을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혼도 했고 자녀도 있었기에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밤마다 동네를 돌아다니며 찹쌀떡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거의 팔지 못하고 들어오는 날이 많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비해간 찹쌀떡이 모두 팔릴 정도로 장사가 잘 된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한 개, 두 개씩 사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 동네 주민들에게 몰래 돈을 주었고 아들이 파는 찹쌀떡을 사 먹게 한 것이었습니다. 주민들이 하는 말 때문에 아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만약 아무도 힌트를 주지 않았다면 아들은 평생 그 일을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아들이 장사가 잘 된 이유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베푼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때가 있지요. 돌아보면 잘못된 선택도 많이 했고 실수도 많았으며 넘어질 뻔한 순간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운이 좋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많은 순간들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고 그렇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말하기에는 내 능력이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력에 비해 좋은 결과를 얻으며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지만 사실 노력이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에는 변수가 많아서 아무리 노력해도 환경이 맞고 사람이 맞고 상황이 막아서 낭패를 볼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가 좋은 결과를 누리며 평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명할 수 없는 은혜 덕분에 우리가 수많은 실패와 실수에도 많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잘 될수록 더 감사하고 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인생이 형통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니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 우리는 더 겸손하고 더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지요. 항아리에 물을 채운 하인들은 이 기적을 직접 체험했기에 알고 있었고 마리아와 제자들은 간접적으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잔치를 책임지고 운영하던 연회장과 또 잔치의 주인공이었던 신랑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모인 하객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연회장은 새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을 불러 칭찬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 칭찬을 들은 신랑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자신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고 있으니 기분은 좋았겠지만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신랑은 칭찬을 들었고 하객들은 맛있는 포도주를 즐겼습니다. 이유와 원인은 알 수 없었지만 신랑과 하객들은 이 맛 좋은 포도주를 즐기며 기쁨의 잔치를 이어갔습니다. 그 배후에 예수님의 도움과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음을 모른 채 말입니다. 사람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배후에서 누군가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기에 순종의 결과로 얻은 은혜와 기쁨을 모두가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는 은혜를 누릴 때가 많습니다.
갑자기 복이 주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며 건강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복과 은혜를 누리는 데만 집중했지 이 복과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지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우리가 칭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순종과 기도 덕분에 얻은 결과인데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 뒤에는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헌신과 순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에서 평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 덕분입니다. 물질의 안정과 가정의 평안도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 덕분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감옥을 빠져나오면서도 그것이 환상인 줄 알았는데 그만큼 견고한 결박과 삼엄한 경비를 뚫고 감옥을 빠져나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가보니 많은 성도들이 밤새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위기에서 벗어난 이유는 자기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열심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기도한 덕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당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거두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유는 모세의 중보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이 백성을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백성들이 용서받은 것은 자기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했던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는 우리가 아는 은혜보다 우리가 모르는 은혜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은혜보다 기억하지 못하는 은혜가 더 많고 설명할 수 있는 은혜보다 설명이 안 되는 은혜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어진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야 합니다. 누군가의 순종 덕분에 내가 은혜를 누렸으니 우리도 이웃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누군가도 우리처럼 은혜를 누리지만 우리가 순종을 멈추면 은혜의 흐름도 멈춥니다. 그러니 나 혼자만 복과 은혜를 누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도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누군가의 기도로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기도로 누군가를 살게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누군가의 순종으로 은혜를 누렸다면 이제는 우리의 순종으로 다른 사람이 은혜를 누리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칭찬받았다면 그건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게 순종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칭찬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남들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건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닐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도와 양보와 배려가 있었기에 우리가 거기에서 오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리고 있는 이 복에 대하여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받은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눠야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누리는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은혜들, 그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흘러오게 하신 결과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혼인잔치의 기쁨은 계속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포도주가 줄어들므로 인하여서 혼인잔치의 기쁨은 끝났을 것입니다. 당시 혼인잔치는 일주일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신랑 측에서 모든 음식과 포도주를 준비해야 하고
만약 잔치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은 신랑이 져야 합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것은 신랑 집안의 수치요, 사회적인 망신입니다. 그래서 신랑은 혼인잔치를 준비할 때 모든 것을 세밀하고 완벽하게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체면과 가문의 명예가 걸린 일이었기에 빈틈없이 준비하는 일이 그때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하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잘 설계하고 계획해도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 건강에 이상이 올 때가 있고, 열심히 일해도 물질에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위기에 대비해도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들은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언젠가 바닥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혼인잔치에 초대했기에 위기를 넘겼듯이 우리도 인생에 예수님을 모셔야 위기 속에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 모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맛본 사람마다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다며 칭찬했습니다.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도 그 맛을 느끼고 칭찬할 정도였으면 그 포도주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공하신 포도주의 맛은 이전의 포도주의 맛을 능가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공급하신 기쁨은 지금까지의 모든 기쁨을 능가하는 기쁨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 모실 때 주어지는 복입니다. 인생이 힘든 이유는 삶에 문제가 많거나 삶에 결핍이 생겼기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삶이 힘든 것입니다. 형편이 넉넉하다고 해서 항상 기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기쁨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기쁨은 환경이나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기쁨이 삶에 충만해지겠습니까? 기쁨이 물질의 풍요에 달려 있다면 세상의 모든 부자는 다 행복하고 모두 기뻐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가지고도 기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쁨은 환경과 조건에 달려있지 않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다릅니다. 우리는 없어도 기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여전히 행복합니다. 우리는 교회 청소를 하면서도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방 봉사를 하면서도 즐거워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와 교제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청소가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주방 봉사가 돈이 되는 일도 아니라고 비웃겠지만 우리는 그런 작은 일을 통해서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 문제를 능가할 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한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기쁨을 공급해 주십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세상의 기쁨을 능가하는 기쁨, 모든 삶의 문제를 뛰어넘을 만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늘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 초대해야 삶의 기쁨이 메마를 때 그 기쁨을 다시 채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기쁨은 마르지 않습니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쁨도 변하지 않는 기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을 능가하고 삶의 모든 결핍을 채우고도 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삶에 초대하시고 매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기쁨의 인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번 달에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